오신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성균관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시고 올해 뜨끈뜨끈한 박사학위를 받고 남북한 현대사에 아주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신 차세대 학자이신 이정희 목사님 모시고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 다들 저를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랑 이제 다음 주에 예언서 아까 이제 어떤 분께서 물어보셨는데 이게 오늘 다 할 거냐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주에 이 정도 분량의 강의안이 또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세세하게 다 이제 나갈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드린 강의안은 일종의 내비게이션을 제가 드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수많은 표와 막 이제 설명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오늘 강의안 같은 경우에 1, 2페이지 말고 3페이지부터는요.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배웠던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이제 구약학 교수님의 책에서 이제 발췌를 한 겁니다. 발췌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실 예언서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봐도 어렵고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좀 읽은 적이 있었는데 히브리어로도 난이도가 꽤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이제 공부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는 이제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잘 와닿겠지만 사실 그렇게 가깝게 와닿을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뭐 심판에 대한 거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제 설교되지 않아서 더 생소한 그런 거지만 이제 그런 예언서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실 때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요약을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많은 표들이 나와요. 이 표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묵상을 하시거나 예언서를 통독을 하실 때 이 강의안을 옆에다 펼쳐놓으시고 같이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이 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쭉 훑어드릴 텐데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내가 지금 통독하고 있는 이제 부분이 내가 이쯤 와 있구나 이 정도 부분에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뭐 묵상하시고 통독하시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좀 더 잘 와닿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15, 16페이지 되는 분량이지만 여러분 이제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저와 편안한 마음으로 좀 같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언서 전체 개관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예언과 예언자라는 이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 집안이 저 빼고 다 이제 그 예수교 장로의 보수적인 다른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다드림 교회에서 예언서 특강을 한다라고 하니까 예언서라는 말을 처음에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쪽 교단에서는 선지서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역 성경을 보시면은 보통 선지자라고 돼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선지서, 선지서라는 말을 안 쓰고 지금 예언서, 예언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용어 정리부터 좀 제가 좀 하고 넘어갈게요. 히브리어로는요, 나비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인데, 우리 그 알고 있는 그 곤충 나비가 아니라요. 이게 이제 예언하다라는 말, 그게 이제 나바라는 뜻이고 그 나바를 하는 사람이 나비라는 뜻인데
이걸 이제 선지자라고 할 것인가 예언자라고 할 것인가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보통 개역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요, 한자로 표기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앞일을 미리 아는 사람, 앞일을 미리 아는 사람이란 뜻인데, 한마디로 앞일을 미리 알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갑자기 초등학생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뽀로로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된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앞일을 미리 예측해서 말하는 거. 사실 이거는요, 그냥 다른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근데 이제 선지자라고 번역하게 되면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미래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의 이 나비는요, 그것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보면서 그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예언서에 예언자들이 하는 예언의 내용들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이 아니에요.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이길 것이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그 사건 자체에는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예언자가 관심이 있는 것은 그 사건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봤을 때 이렇다 라는 걸 전하는 사람이 이제 예언자고, 근데 예언자라고 했을 때 이제 한국말로 한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보통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이고요. 이거는요, 사실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예요. 이 한자. 이거는 이제 구약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새롭게 만들어내신 한자어입니다. 이거는요, 기상 예보할 때 미리 예자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지자랑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나비라는 말을 표현하기에는 이 단어도 부적합하고, 이거는요, 저축 예금 할 때 맡길 예자예요. 저축 예금을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맡기신 것을 전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이제 그 구약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새롭게 만들어내신 한자 단어가 이겁니다. 예언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쭉 말씀드리는 예언자라는 단어는 전부 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언서를 볼 때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신비로운 경험들이 나와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 막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환상을 보고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 수많은 상징 행위를 합니다. 막 사람 똥을 구워서 먹게 하신다거나 하나님 막 그러세요. 그 심판을 이제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냥 사람 똥을 구워서 먹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행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예언자들은 어떤 걸 말하느냐? 특히 오늘,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심판,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한 멸망, 그리고 그 이후를 다룰 건데요.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분열 왕국 시기까지는요, 이 구조가 사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심판과 멸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시죠.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사실 심판에서 다 멸망하고 끝났다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그리고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결국에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구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하지만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시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고,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 계속 교차돼서 나와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이고, 여기에 이제 조금씩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전체적인 예언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를 공평과 정의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요, 이사야형 예언서, 예레미야형 예언서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형 예언서에서는 주로 얘기하는 게 공평과 정의, 뭐 사회 정의 같은 것들, 그럼 이런 걸 얘기하고, 예레미야형 예언서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배 회복 이렇게 한다라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구약을 연구한 학자들이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통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보통 이제 말씀, 복음 전체를 이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요약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과 우리 삶 속에서 공평과 정의를 살아내는 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어떤 것이냐? 이제 모든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건데, 그것이 그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는 기초가 공평과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개인 구원, 뭐 사회 참여 이런 식으로 나눴었지만 그것이 사실은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열방 예언이 중요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 이것은요, 이따가 제가 이사야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방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침공을 하고 많이 괴롭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구원을 해주시길 바랬는데, 이스라엘이 바랬던 구원은 이스라엘만 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내는 것.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전부 다 지옥의 불쏘시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실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이제 특히 이사야 부분 보시면요, 이제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내 백성 아수르, 내 손으로 지은 애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한테 내 백성이라고 하시나? 내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뿐인데. 그리고 아니, 애국을 어떻게 내 손으로 지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내 손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오직 이스라엘 뿐이고, 애국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이 원본이 안 남아 있어요. 그 양키지, 양가죽에 한 2-3천 년 전에 이제 썼던 건데, 사실 그 원본들은 이미 다 이제 없어졌고, 그거를 계속 이제
그 양가족이 썼기 때문에 이제 필사를 해서 계속 이제 전승을 해오죠. 그래서 그런 사본들만 남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구절이 변형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 구절을. 이 구절을 필사하는 그 이사야 성경 그 구절을 필사하는 이 필사자들이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이사야 19장에 그 말씀, 내 백성 아수르, 내 손으로 지은 애국,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일부러 고칩니다. 아수르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내 손으로 지은 내 백성,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고쳐요. 그런 사본들이 실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그거는 이제 원래 구절이 아니라 그 몇몇 필사자들이 그걸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일부러 고친 거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에서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그 민족 국가 회복, 이스라엘만의 구원보다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특히 오늘 이따가 살펴보실 이사야에서 궁극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열방 예언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은 후기 예언서 개관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또 후기 예언서라는 여러분 처음 들으시면 생소하실 언어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이 예언서를 볼 때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되어 있는 성경 순서를 좀 따르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어랑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이 예언서 부분은. 근데 이제 율법서가 있고요. 모세오경 우리가 알고 계신 창출 레민신 율법서가 있고, 예언서가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라고 알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하면 전기 예언서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서 거의 대부분 다니엘과 예레미야, 에가를 빼고 이거는 전부 다 후기 예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니엘과 예레미야, 에가가 왜 예언서에서 빠지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서라고 알고 있는 것 대부분이 전기 예언서, 그리고 이 예언서든 후기 예언서라고 이렇게 묶어놨는데, 왜 역사서가 예언서라고 같이 묶여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사서들도요, 그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 역사서는 실록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정치 사건들을 기록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왕들이 살아갔는지 살아가지 않았는지를 묶어놓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언자들이 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 성경에서는 전기 예언서라고 역사서를 이제 분류를 하고, 우리 알고 있는 이 예언서들은 후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후기 예언서 전체의 가르침이 어떤 것일까를 제가 PPT로는 실어놓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 강의안을 같이 보시면서 좀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그 가번의 후기 예언서의 가르침에서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요. 고영주 집사님부터 한 분씩 1번부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까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남을 노르지 않고 불의한 가운데서도 번영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재난이 닥칠 것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괴로움을 겪고 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강민석 집사님. 하나님은 범죄한 당신의 백성을 벌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을 부리실 수 있습니다. 나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예배만 잘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꺼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정의롭고 공평한 평화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나라는 세상의 강대국들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만 함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세 벌받아 망한 백성이 절망하고 좌절할 때 새로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세상 끝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평화를 모든 위에 이루실 왕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합니다. 참 예언자는 범죄하며 고난당하는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겪으며 백성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으로 알고 아파하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도 벌하거나 살리십니다. 이방 민족의 명령을 보시고도 아파하십니다. 네, 이제 이 예언서가 담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있는데 이 정도로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각 책별 핵심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고 이제 시기별로 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체 개관과 첫 시기로 같이 나눠 보겠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기를 이제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시기는 이제 남북 왕국으로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을 때 이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고요. 대예언서에서는 이사야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소예언서 대부분이 거의 이제 소예언서 12권으로 잡는데 그 절반이 바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혼자 남아있다가 멸망당하는 그 시기를 다룬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소예언서에서 3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 포로 귀환 이후를 다룬 사람. 사실 에스겔은요 이때부터 조금 걸쳐 있지만 사실 포로 귀환 이후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심층적으로 핵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귀환 이후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구도 속에서 저희가 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사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왕국 시기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일단은 전체 짜임새 사실 이게 66장에 이제 걸쳐 있잖아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고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독 같은 거를 하시면서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이제 잡아내시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이런 구조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보통은 1장부터 39장까지를 한 타임으로 끊습니다. 한 타임으로 끊고요. 이때는 이사야 본인이 살아 있었을 때 그때 시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분열 왕국 시기, 특히 이제 북왕국이 거의 이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시기에 이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를 하고 40장부터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40장은 청중이 아예 달라요. 그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살았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나누는 학자들은 여기까지를 제1 이사야, 그리고 여기를 제2 이사야라고 아예 다르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전한 하나님의 뜻이 큰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고요. 이제 저희 강의안을 같이 조금 보실게요. 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1장부터 12장까지를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이제 읽으실 수 있으면은 이제 이사야 전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은 구조가 하나 나오는 대칭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제가 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거는요, 쉽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선물이 있어요. 여기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요, 누구한테 선물을 하려고 포장지로 이렇게 쌉니다. 포장지로 싸는데 포장을 두 겹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파란색 종이로 한번 이걸 쌉니다. 그런 다음에 빨간색 종이로 한 번 더 싸요. 이걸 단면으로 잘라보면 빨간색 종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파란색, 그리고 이게 나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 이게 대칭 구조입니다. 가장 이 전체에서, 그러니까 빨간색이 앞뒤가 서로 대칭되고 파란색이 서로 대칭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있는 이 선물이죠. 히브리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당시 이게 이제 당시 사람들이 글 쓸 때 많이 쓰던 그 서술 방식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장 가운데 놓는다. 그것을 이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기록자들이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12장까지 대칭 구조를 보시면요, 1장과 12장은 약간의 그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장 2절부터 5장 7절까지는 이제 상호 대칭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3장 1절에서 15절까지에 나오는 예루살렘 심판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 5장 8절부터 보시면은 이것도 대칭 구조인데 핵심은 7장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이거는 임마누엘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심판을 처음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전체 구조를 봤을 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칭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심판과 구원이 서로 교차돼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를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열방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백성 아수르, 내 손으로 지은 애굽,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이 열방 예언에서도요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 이제 그 4페이지를 같이 볼게요.
페이지를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판이 나와요. 처음에 심판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죠. 그래서 심판, 구원, 찬송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나오게 되고요. 28장에서 35장까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교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큰 틀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5페이지를 보시면은 36장에서 39장까지가 이런 이제 계속 심판과 구원이 번갈아 가면서 메시지가 나오다가 갑자기 역사 얘기가 나옵니다. 역사 얘기가 언제 이야기냐? 히스기야. 히스기야 때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었죠.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었고, 당시에요. 이 예언자들이 활동을 할 때 전체적인 그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었고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중에는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이 아수르 바벨론과 남쪽의 애굽이 서로 격돌을 하고 있던 그 중동 지방 전체 패권을 놓고 수백 년 동안 충돌을 하고 있었던 그 시기가 이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전쟁을 이제 하러 가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러 가는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그리고 애국도,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쟁하러 올라가든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쟁을 하러 내려오든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뭐 아수르 편이냐 애국 편이냐. 그래서 친아수르파, 친애국파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조정이 계속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아니다. 우리가 애국을 의지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는데 예언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애국을 의지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36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남북한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인구나 경제 수준은 뭐 남쪽이 훨씬 월등하지만 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남쪽이랑 북쪽이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었고요.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 근교 지역, 그러니까 한반도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서울이랑 그 서울 주변에 있는 뭐 구리, 남양주, 의정부 뭐 그 정도가 남왕국 유다의 통치 구역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면적도 넓고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정치적으로 좀 더 혼란하긴 했지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거는 거의 이제 이스라엘 지역 거의 대부분이 아수르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남왕국 유다까지도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남왕국을 통치하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였는데 아수르가 침공을 해와서 남왕국 유다의 그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전부 다 함락이 됩니다. 전부 다 함락이 되고 딱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몇 달 동안 농성을 하는 거죠. 성의 포위를 풀지 않고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져 가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이른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실제로 이제 아수르 군대가 전부 다 하룻밤 만에 멸망당하는 광경을 보게 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말씀하신 거는 아수르도 아니고 애국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거. 근데 아수르가 곧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북쪽 지방의 패권을 잡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손잡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 이제 타신들에게 자기 왕국의 보물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벌을 내리시죠. 이걸 통해서 결국에 아수르나 바벨론도 외국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여기까지가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라고 불리는 이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 이사야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40장은요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져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갑자기 위로하라고 나왔느냐? 청중이 달라졌어요. 남왕국 멸망하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났을 때, 사실 이제 남북한 이렇게 분단됐을 때 이제 많은 실향민분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함경도 쪽에서 내려오신 실향민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데가 강원도 속초죠. 그러니까 이제 휴전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함경도로 가는 길목에서 어찌 보면은 본인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이 이제 강원도 속초. 거기에 이제 그 실향민들이 터를 잡으신 이유가 곧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분단된 70년 딱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살아계신 분들이 이제 지금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지는 어떤지는 이제 여러분 아마 이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도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고향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다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 들어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거기에 대한 희망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리고 특히 이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태어난, 그러니까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세대들은 이스라엘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이제 감도 없는, 그래서 이제 더 꿈꾸기가 힘든 그런 시기가 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여기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이 씨름하시는 대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씨름하셨던 대상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40장부터는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이제 옅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자포자기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희망을 다시 불어 넣어주시는 그런, 그래서 희망으로 가득 찬 그 구원의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이 40장부터 66장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개념들이, 특히 이제 신약과 관련돼서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같이 좀 볼게요.
일단 고레스 본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거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데 이제 주요한 역할을 했던 페르시아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고레스에게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고레스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이끄시겠다. 그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상징하는 인물이 고레스인 거예요. 고레스 자체가 뭔가 능력이 있거나 이 사람 신앙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관련돼서 많이 인용되는 야훼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 야훼의 종의 노래 크게 4가지가 나오고, 그 53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제 바로 그 구절인데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대하는 자세는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보통 개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고 하나님 이름을 야훼라는 말을 제가 쓰겠는데요. 사실 이제 하나님 본인이 이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은 어떻게 이게 붙여졌냐면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히브리어처럼 네 글자가 있어요. 4글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우리같이 미천한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입으로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냥 자음만 이렇게 써놓고 그냥 말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하나님 이름을 본인들이 입에 담는 것도 부담스러워해서. 그 4글자에다가 영어의 비동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 모음을 붙였을 때, 히브리어로 붙였을 때 이제 야훼라는 그 발음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 가서 라틴어식 음가로 변한 게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야훼라는 말로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훼의 종의 노래가 이제 신약에서 주로 이용이 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들이기 전에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어요. 이 야훼의 종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특히 이제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이제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고난받는 자기 자신들을 우리가 이 야훼의 종이다 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훼의 종에게 전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박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사야의 이 야훼의 종의 노래, 이 본문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딱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꺼이 박해당하고 고난받는 종.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때부터 이 야훼의 종 이꼴 예수님에 대입시켜서 이 본문이 예수님의
가리키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도 이제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40장에서 66장까지가 제2이사야라고 했는데 56장부터는요 분위기가 또 달라져요. 40장에서 55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했다면요 66장까지는요 이 스케일이 이스라엘에서 전체 우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요 온 우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로 끝이 나요. 그리고 당연히 그 온 우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 같은 이방 민족들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6장에서 26장까지 주제라고 했지만 사실 이 주제가 이사야 1장부터 전체를 관통을 합니다. 야훼의 구원, 그리고 공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백성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끊임없이 강조가 되지만 이사야 1장에서 이런 본문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제사 지낸다고, 내 앞에 예배한다고 지내지만 나에게 나오지만 내가 너희 예배를, 너희 제사를 받지 않겠다. 왜냐? 너희 양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공의와 정의에 대한 거예요. 당시 이제 예배라는 건 제사 지내면서 양과 염소를 잡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해석이 좀 들어가는 거지만 너희 양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거를요 이제 그 구약을 이제 연구하신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한 손은 그 이제 제사 지낼 때 묻히게 되는 양과 염소의 피, 그리고 또 한 손은 이 사람들이 괴롭히는 약하고 소외된 자들, 특히 이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이제 성경에서 대변되는 그들의 피. 그래서 너희 양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가 내 앞에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천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결국에 공의와 정의를 삶 속에서 행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1장부터 66장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대한 것, 특히 39장까지가 심판이 강조되었다고 한다면, 하지만 제가 아까 19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으로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40장에서 66장, 특히 56장에서 66장 이 제일 뒷부분에서 명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여겨왔던 이방 민족들까지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사야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찬송으로 마무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사야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같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저희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